하겠습니다. 교회를 놓치지 않는 상관 신앙이 됩시다. 교회를 놓치지 않는 상관 신앙이 됩시다. 잘 준비해서 교회를 놓치지 맙시다. 잘 준비해서 교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유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귀하고 복된 소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전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의 생수와 같은 그러한 만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8월 첫 주일인데 참 세월이 빨리 가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면 화요일이면 벌써 입추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계절을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절을 속일 수가 없다는 말처럼 보름 정도 지나면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 폭염들 잘 견디시고요. 전기세 조금 더 나오더라도 조금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은 휴가철이고 폭염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이 안전사고, 차량 안전사고, 특별히 계곡 같은 데 가셔서는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아주 젊은 청춘들,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젊은 청춘들도 계곡물에 빠져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대학생 3명인가요? 그냥 다 이렇게 갑자기 수장이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계곡물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데 중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더 발전하려고 하지요.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성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딱 잡으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대한 반응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잡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말고 또 다른 기회가 없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눈치 보면서 흘려보내다가 때를 놓치고 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혹에 가까울까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셨고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수많은 기회를 혹시 그냥 보낸 적은 없을까요? 또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신은 뭔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같은데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것은 전부 다 전당포로 보내고 막은 적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기억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기회를 잡을 준비가 역시 안 돼 있다면 다시 찾아온 기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야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초부는 마치 등을 들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가 다 등골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5명은 미련한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슬기롭고 미련한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슬기롭고 미련한 것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신랑 예수께서 딱 오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준비된 자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즐기는 자들은 등에 기름을 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려고 팔방천방지축 뛰다 보니까 마음만 답답할 뿐 사건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가지고 있던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8절 9절 함께 합니다. 8절 9절 시작.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저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다른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달라 하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등은 갖고 있고 기름은 없다 보니까 야 기름 좀 줘, 기름 좀 줘 이랬는데 안 주죠. 낫을 것도 부족한데 어떡하냐? 뭐 딴 데 가서 사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가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오시는 것이지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 죽음, 개인적인 종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우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만나느냐 죽어서 만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 구조, 구출 이거 역시도 지금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삶에서 주어지는 나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각종 기회를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전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스 정류장이나 공항이나 선박이나 KTX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떠납니다. 준비가 내가 안 돼서 미처 거기 도착하지 못했거나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된다 할지라도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해도 버스는 떠나고 KTX는 출발하고 항공기는 이륙을 하게 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였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들이 걸어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던 자들은 전부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들어가고 미련해서 등만 준비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에 왜 그들은 미련한 자가 되었을까요? 평상시에 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소 사러 갔습니다. 밭 사러 갔습니다. 땅 사러 갔습니다. 집 사러 갔습니다. 닭 키우냐고 그랬습니다. 꽃을 키우냐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거예요. 또는 게을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뭐. 어떤 그 자연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람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미루라. 그래가지고 자연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생각하다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쉬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면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우명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미루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여유를 부렸든지 게을러서 그랬든지 무지해서 그랬든지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회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그 기회를 부여잡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아요 내 삶의 기회가 온다면 딱 잡아서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고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내용이에요. 간단하죠. 너무나도. 그래서 10분 만에 예배를 끝날까 하다가 밥이 준비가 안 돼서 그걸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많은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하니 그들이 나간 산에 시간이 없므로 준비할 자는 아멘.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기회를 나누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막상 자신들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자신들 앞에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나눠줄까요? 아니면 일단 내가 총 들어가 볼까요? 기회를 내가 먼저 찾고 볼까요? 아닐까요? 로또 복권이 1등이야 저게. 한 장이 딱 있어. 야 그거 나하고 논아맞자 라고 하면 줄까요? 절대 안 주죠. 평상시에는 로또가 되면요. 아 목사님 여기서 11조도 내고 이렇게 11조 갖고 돼? 이러면 반띵한대. 근데 막상 돼가지고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바로 교회 떠날걸. 제가 달라 할까봐.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되기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 준비되지 못한 자들 기회를 나눠 달려고 간청할 때 이론적으로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런 막다른 골목에 딱 좁혀지면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거나 공감하거나 위로할 만한 그럴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심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 가지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기회를 잡을 준비를 못했던 미련한 자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반면에 준비된 자는 넉넉하게 기회를 잡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까지는 마음 놓고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늘 밤에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앞으로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2년 마지막 달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 만남의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기회,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럴 때에 그거를 잡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죠. 섬김의 기회 주어집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집니다. 헌신의 기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럴 때 과연 그 기회를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는 가서 예배드리고 너는 가서 헌신하고 나는 밥을 안 해, 너는 해. 나는 먹기만 해, 나는 먹는 의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 신앙적으로 오는 기회, 교회에서 주는 기회, 삶의 현장에서 오는 기회,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주일 아침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잘 준비할 때에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한 것 없이 내게 다가오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지만 여행 업계는 사실 겁나게 빨리 회복되어서 눈 끌 데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여행 업계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무급 휴가 주면서 임시로 문을 닫거나 아주 완전 폐업하는 일사도 많이 있었죠. 우리 여기에도 여행 업계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여행 업계가 어렵다 보니 항공 업계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교회를 전환시켜서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대한항공이 그랬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모든 좌석을 분리해가지고 떼어냈습니다. 사람을 운송시키는 그 항공기의 좌석을 전부 다 떼어내고 거기다 어떻게 화물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로 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글로벌 항공회사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러한 회사로다가 자리매김했다고 대한항공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같이 안 된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서 어떻게 게임 체인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마침내 그 기회를 부여잡고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될 것인지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인지 각 기관이 될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실 때때로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첫째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고리타분한 옛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꼰대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신식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길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길흉 화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사 화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흥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조금 더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준비할 수 있는 자로다 한 걸음씩이라도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응답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깁시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기도하고 기대하고 저는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물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까. 자, 함께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응답받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삽시다. 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19편 1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한 줄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지 않습니다. 소극적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무시합니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근데 나는 오늘 노는 게 더 좋아. 난 친구 만나고 놀러 가는 게 더 좋아. 나는 여름이라서 에어컨 틀어놓고 오늘 그냥 호캉스 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밀리는 것이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사화복이 다 있다고 말씀했으니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막상 딱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본인만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세워라 내워라 어영부영하지 말고 남 험담하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득템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딱 만나면 기회를 반드시 부여잡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누리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상실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왜 천국 입성을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평상시에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8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은 평상시 아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달라고 손대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매일도 안 하고 놀자 먹자 자자 취하자 하다가 어느 날 몸에 병이 나고 옆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나 몸이 아파서 죽겠어. 이제 술 마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네가 좀 사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좋은 말을 할까요? 아니면 욕을 바가지로 퍼낼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욕을 바가지로 퍼내면 되겠어요? 전부 다 수고했구나. 취하느냐고 수고했구나. 노느냐고 수고했구나. 내가 보듬어 줄게 이러면서 보듬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거 사랑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뭔지.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함께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청년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너 몰라. 아니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 몸니 병 들고 와갖고서는 쓱 들어와가지고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했었던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잘 품어갈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고 한 40년 혼자 잘 먹고 돌아다니게요. 그리고서 나이가 한 80이 돼갖고 이제 부모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받아달라고.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받아줘요. 지금 사랑인데. 아니 진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등을 가지고 있으면 기름과 함께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등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말씀 안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심의 행동 나가야 합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신앙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야 등과 기름을 다 가진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론만 관리하면 뭐합니까? 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 맞습니다.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찬양 잘합니다. 근데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죽은 믿음이요 송장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는 맨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 급급하고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낙태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면 들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 더러운 이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들어 쓰려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대접이 깨끗해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아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그릇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래서 큰 그릇인데 그 그릇이 씻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목단나무가 그냥 묻어있고 수검대에 묻어있고 그 그릇 쓸까요? 안 써요. 찌그러진 양동이를 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걸 생각하고 함께합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8월의 첫 주일이기 때문에 2023년이 마감되려면 아직도 5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미래 동안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오고 갈 것입니다.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삶의 현장의 입장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그 기회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만 가지고 있거나 기름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개발을 하는 자가, 변화되는 자가,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가는 자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와 시기는 주님께 있지만 오면 부여잡고 인생이 조금 더 회복되고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아무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그의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들은 우리 자체 결국 못 들어간 것 이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뭐가 그리 급해? 이렇게 하면서 나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기회를 상실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일에 나한테 꼭 맞는 인생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선포되어진다고 계획이 되었을 때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 기회는 상실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음성을 주시려고 딱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했다면 기도의 상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기회의 상실이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의미를 잘 찾아가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천천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구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취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의 삶은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궁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어려움도 있지만 영혼의 어려움, 심령의 불안함, 우울함, 업다운되는 조현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죽하면 경찰이 소총을 주어서 여차하면 바로 발사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마음 먹고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백화점을 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임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피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심령이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가기 위하여 진실하게 가기 위하여 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때에 우리가 조금 더 가치가 있고 멋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피겨치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해야 할 일들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태만 가지지 말고 삶의 질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기울이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 인생에 그렇게 결국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했다는 얘기죠. 손을 폈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걸 좀 막고 그리 가면 뜨거워. 거기 벼랑이야. 가지 마. 하나님께서 손을 막았는데 손을 뿌리치면서 부태어 거기 가고 낭떠러지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 네 마음대로 해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 내비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재앙을 만났어요.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두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삶의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니까 안 되지 않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웃을 것이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본 결과 그거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지잘났다고 버티고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것은 재앙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서 밀어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데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치 지적받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오면 평상시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죄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괜히 주눅 드는 것 같고, 내가 왜 목사님한테 내 맘 먹고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맨날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풀어가는 거죠. 말씀 찔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외면했던 거 아니냐,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 재앙을 만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지키지 않는 결과는 다 재앙이요,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것은 네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인지적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엄청 잘못 사는 것 같고 괜히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괜히 혼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훨씬 나은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에 부모들이 혼내주잖아요. 그때 혼내주는 그 심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정이 부모의 혼남, 부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나 집에 안 들어와? 엄마 아빠 안 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인지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바꿔가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니 하나님 말씀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복되고 형통한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망하게 된 악인의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세상길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기회를 대비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할 수도 있고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고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좋은 점을 내가 먹고 나쁜 점을 밀어내면서 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역시도 불순종하고 서로 핑계를 대고 하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이 다 책임을 졌던 거죠. 남자는 육신의 고통이 더해졌고 여자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잘 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두려운 일을 만나는 것도 대적들을 만나는 것도 술술 잘 풀려가는 것도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고 준비를 잘해서 원하는 목표를 딱 득템해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되고 자존감도 좀 높아져서 복된 인생 길로 나아가시는 8월이 되시고 하반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교회를 놓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1, 2, 3번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상실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시작.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노력하고 개척하고 개발함으로 교회가 오면 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잘 준비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각각의 삶의 목적이 있을 줄로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모든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의 처지와 달란트와 형편에 맞게 잘 준비해서 교회가 오면 딱 잡고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